오늘 이제 저희가 이사야 50장을 할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저희가 이제 이사야 66장까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채 2달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사야 말씀 남은 2달간에 다 저희가 하지 못하면 아마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해 동안 이사야 말씀 1장부터 차례차례 봐오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또 깊게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그 진리를 깨닫는 그 깊이가 올 한 해 동안 많이 깊어지셨을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 혼자 축원하나요?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구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혀에 해당되는 비유적인 의미는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또 담아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에 선포하는 도구로 우리의 혀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학자들의 혀라고 할 때 학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리무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단순한 학자 내지는 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본래적인 의미는 훈련받은 자들, 배우는 그 제자의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래의 의미를 잘 살려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 학자라는 이 단어 리무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더 learned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학자가 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이 잘 배움을 받은 자, 가르침을 잘 받은 자가 바로 학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먼저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잘 배우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않고는 학자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여러분의 혀는 학자의 혀가 되셨습니까? 학자의 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가까이 익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 학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전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떠한 말을 하느냐,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학자들의 혀를 주시게 되시면 그 말씀이 주님의 진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왜 공고합니까? 왜 허무합니까?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요. 세상 가운데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길을 헤매고 막다른 길과 같이 낭떠러져 같은 인생을 그들이 불행해하고 우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세상의 공고한 자들을 참되게 도와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학자의 혀를 소망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학자의 혀를 허락하실 때 여러분 그 입술을 받으시고 그 혀를 받으셔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세상 가운데 다 함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아침마다 깨우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침마다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가 더 가까이 깨닫고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우리 큐티책, 우리 교회 자체 큐티책을 통해서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시고 또 우리 단체 우리 카톡방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 또는 또 제가 한 절씩 이렇게 말씀과 해석을 올려드리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때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침에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몸만 깨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깨워야죠. 그래서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영을 깨우십시오. 우리 영이 잠들어서 우리 하루를 살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한 아침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또한 도달합니까?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귀를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귀가 학자들의 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혀가 학자의 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학자의 귀가 되어서 학자의 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주님의 그 영적인 계시를 밝히 알아듣고 다 깨닫는 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시면 우리가 이 설교 말씀도 더 잘 들어지고 또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맥체인 성경 그 듣기도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매일마다 올려드리는 또 여러분께서 여러 그 말씀을 또 여러 상황에서 꼭 성경 말씀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인 여러 우리 대화나 또 강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학자의 귀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면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더 축복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절 말씀을 통하여 학자들의 혀 그리고 학자들의 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바로 이 학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정체성도 있고 주님의 또 제자로서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의 여러 정체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정체성에 하나의 정체성을 더 추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학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슨 성경 신학을 한달지 우리가 성경 교수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데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추어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보는데 더 전문이 되십시오. 더 그 가운데 마음을 담으시고 더 깊이를 더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학자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를 우리가 떠나서 성경은 성령께서 그 성경의 저자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 아무 학식이 없었던 어부였던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들이 귀한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시면 우리 중에 누구도 불가능이 없고 더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세상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지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이 됩니까? 이제 우리가 거역하지 않는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고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의미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전진해야죠. 우리는 계속 앞서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주님의 주시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세상을 사는데 우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 어리석어서 길을 잘못 들고 또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와 같이 고백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많이 수고하여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그 높으신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죠. 그 당시에 당대 가장 훌륭한 교육인 가말리엘 학파에서 또 율법을 다 완수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또 열정과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신이 아는 모든 것, 배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결국 자신이 모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그런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요. 결국 그가 인정하게 되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생까지도 저 여러분을 만들어 오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결국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고 또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자고 할 때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힘이 나니까요. 우리 한 번씩 외부에서 저희 이렇게 예배 오신 분이 한 번씩 놀라신답니다. 왜냐하면 찬송 소리가 너무 작아서 놀란대요. 우리가 다 우리 내성적인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아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크고 막 외향적이고 이런 괄괄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잘 없고 다 이렇게 소녀같이 다 다소곳하시고 얌전하시고 조용하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찬송가 소리도 조그맣고 성경 읽는 이런 것도 소리가 좀 작은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가 되려면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침을 못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희 교회가 앞으로 아침에 죽이라도 좀 준비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를 힘써서 더 힘내서 할 때, 그래서 저도 좀 힘이 안 날 때도 더 이렇게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저라도 좀 힘을 내야, 저라도 좀 기운을 내고 이렇게 힘을 내야 저도 막 기운이 딸리려고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좀 기운을 힘을 내주셔서
우리 힘써서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6절 말씀은 방금 앞서서 우리 권사님께서, 김은미 권사님께서 우리 그 율동해 주실 때 가장 복된 삶, 가장 귀한 삶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두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이렇게 무용하실 때, 우리 뒤에 배경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영상으로 마주했는데요. 여러분 다 그 영상의 한 장면 다 기억이 나시죠? 그 찬양이 하이라이트로 가고, 그러면서 영화도 이 장면에서 결국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6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순종의 모범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고난에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전진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면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맞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그래서 이러한 본문이 다름이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이 그대로 그 예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미 주님께서는 예정해 두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때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 우리의 뺨을 때린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고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반대쪽 뺨도 돌려대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다 베풀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을 다 품어내므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든 사회가,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그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 이 시간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이 본문에서 부싯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할라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그 의미가 매우 단단한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싯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약한 돌들은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 불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으스러져 버리고 효과가 없으니까요, 가장 단단한 돌이 부싯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싯돌이 지금 상징하는 것은요, 굳건한 결심과 변함이 없는 의지를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수치를 당하여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우리가 부싯돌같이 단단한 돌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부서지지 않고 우리가 밀려나지 않고 우리가 단단하게 버티어 서서 우리가 주님의 그 스파크를 주님의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8절 이하는 이 본문을 이와 같이 또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과 같이 되게 하시고 금강석과 같이 되게 하시고 부싯돌과 같이 하시는 그 단단한 믿음, 굳센 의지를 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이 고난의 길을 다 주님의 주신 소명을 다 완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어지는 10절에서는 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단단한 믿음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는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셔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다 저 여러분의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 여러분에게 다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항상 볕들 날만 반복되면 사막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세상 말처럼 때로는 비도 오는 것이고 낮도 있고 밤도 있는 것이죠. 계속 낮만 있으면 우리가 잠들지도 못하고 얼마나 하루가 피곤하겠습니까? 또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또 쉴 수 있고 또 희망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가 우리도 될 수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10절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0절 화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러한 영적인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 이름 아래 우리의 인생을 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려 우리의 왕관은 멸루관을 그 이름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이름은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당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죠. 우리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인간적인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그 이름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10절 말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더 하나라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함으로 흑암 중에 있고 빛 가운데 빛이 없는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며 빛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인생을 승리하며 끝까지 전진하는 굳센 믿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공유해드린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